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또 해입니다. 한국의 근현대사 70년만큼 격동기를 보낸 민족,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에 일제하에서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 70년 동안 겪은 이것은 웬만한 국가의 칠매년을 넘어서는 그런 파란만장한 격동기를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1000년에 겪어도 다 못 겪을 일들을 우리는 70년에 겪었다는 말입니다. 20세기 중반의 후진국 중에서 가장 또 후진국이었던 저희가 지금 나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됐습니다. 온 나라를 통틀어서 지금 10에서 15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땅덩어리나 인구면에서 볼 때에 참 그나마 있는 인구, 그나마 있는 땅덩어리가 갈등이 나는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시 일어나게 된 민주적으로 정치가 이렇게 민주화된 또 유일한 국가입니다. 경제가 놀라웠게 가장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또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자랑스러운 조국입니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베푸는 유일한 나라가 또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반도체, IT, 스마트폰, 또 자동차, 이 자동차 국제 시장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요. 또 제철소, 조선업 이런 것은 아주 지금 앞서가고 있고 또 요즘은 한국 드라마도 이렇게 한류 바람을 타면서 대단한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이 미국 안에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는 꽤 됐고요. 그리고 유럽에 지금 프랑스나 자존심 강한 독일의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서 잠시 대학을 휴학하고 한국에 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또 고등학생 때 저희 형님, 누님을 따라 불렀던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불렀던 그 팝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미국과 유럽의 젊은이들이 한국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따라 부르려고 그 의미를 좀 알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때, 저는 이제 63년생인데 저희 때에는 이 여자 피겨 스케이팅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 신기했는데 그런 어떤 경기에서 1등을 하리라고는 참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좀 경제력 뒷받침이 없어서는 할 수가 없는 또 경제력이 뒷받침된다 할지라도 그런 선수가 나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있고 또 요즘 골프 그러면 이제 한국 선수들이 지금 거의 이렇게 대세를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국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속 성장의 후유증, 사이드 이펙트가 상당히 많은 또 현실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들, 막 1주년이 됐던 세월호 사건, 가장 대표적인 이 70년의 고속 성장 뒤에 있는 그 자본주의, 또 극단의 집단 이기주의가 꽉 차서 이제 더 이상 어디로 갈 수가 없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지금 해마다 달을 뒤로 하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이 두터운 화장 뒤에 감춰지고 있는 한국의 어두운 정치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민낯, 쇠벌들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의 한국인들의 가치관과 인생과는 그야말로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업앤다운을 거듭하고 또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가가 뭐 10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거의 1년 주기로 바뀌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가장 큰 이 계층 간의 또 세대 간의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심지어 배우자 간의 이 소통이 거의 안 되는 같은 시대를 살지만 다른 시대를 사는 것 같은 같은 시대 안에서 내가 어디에 속하고 어느 지방에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기가 막힌 시대가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지금 OECD 국가 중에 단연 세계 1위입니다. 이것도 1, 2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1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선진국 국가 중에 1위인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는 3위.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도 평균 40명이 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겠다고 하면서 40명이 죽고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조금 더 죽기도 하고 좀 덜 죽기도 하고. 이 가운데의 10대들의 자살이 평균 20명입니다. 15명에서 20명이 지금 매일 평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출생률은 어떠합니까? 매우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혼율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1위가 되기도 하다가 2위가 되기도 합니다. 70년 동안에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 이면 뒤에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이 민낯입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100년 안에 한국은 다민족 국가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혼율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요즘 이 청년들이 결혼을 꺼려합니다. 일단 최소한 30은 넘어야 그래도 뭐 좀 살 수 있겠다. 그 다음 출생의 자녀들에 대한 좀 대책이 좀 있겠다 싶어서 30세 이전은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혼하고 태어나는 자녀들이 또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출생하게 됩니다. 마치 한때 스파르타라는 그 강대한 나라가 어느새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이 사회학자들은 이 영국의 대표적인 데이빗 코먼이라는 교수는 이 인구 소멸 국가의 제1호가 대한민국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 2100년에는 한국 대한민국이 2천만으로 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200년만 더 지나서 23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입니다. 물론 심각합니다. 작년 2014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 나라의 사람의 긍정 경험 지수, 좀 쉽게 말하면 그냥 행복 지수를 조사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어제 많이 미소 짓고 많이 웃었습니까? 어제 하루 존경을 받았습니까? 어제 재미난 일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어제 편히 쉬었습니까? 어제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요 질문들 5가지를 조사했는데 한국은 59점, 세계 118위입니다. 물론 이 미국의 교포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한민국 땅에서는 59점, 118위, 세계 최하위입니다. 미국은 79점이 나왔더라고요. 15위입니다. 중국은 75점, 43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대한민국에 여전히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소위 세계적이라고 하는 대형교회, 큰 교회가 한국에 가장 많습니다.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 한국의 사회 가운데, 정치 가운데,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는 날개 없는 독수리처럼 계속 추락 중입니다. 한 해가 멀다 하고 대형교회 분쟁과 유명 목회자들의 윤리적 타락과 또 성도들 간의 법적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포교회는 좀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단이 필요할 때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처방이 나오겠죠. 진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앞을 향해서 성장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지난 70년 동안 숨가쁘게 걸어왔던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기업이, 직장인, 학교가 잠시 스탑하고 뒤를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진단해야 될 때입니다. 더 빨리 가다가는 더 큰 대형 사고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해마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 상황은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일이 아니고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지금 매우 본질적인 일이고 중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이단만이 아니라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 장로교, 소위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이라고 하는 기존의 성도들과 교회가 인정하는 소위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회들이 지금 이단과 큰 차이가 없는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심각하게 잊어버리고 있고 망각하고 있다. 아니, 지금 그것을 떠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제2의 제3의 종교개혁, 기독교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 그랬던 것처럼 중세 500년 거의 7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때가 되면 또 직분을 받고 또 성경을 들고 예배당을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중세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비록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뜻이 있는 한두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아니, 저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 시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다니고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소위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인정받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왜 주일날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에 이 하루 좀 쉴 수 있는 날 낮잠을 자지 않고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나는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을 지금 심각하게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분명하게 물어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되었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생과 내 배우자와 내 자신과 내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지금 성도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더 이상 질문하기를 꺼려합니다. 질문하기에는 세상살이가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이런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언어들도 분주해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멀리 있었을 때보다 더 상처가 되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고슴도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이제 교회로부터도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도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나 위로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거의 모두가 다 상처투성이,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첫 부부인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그리고 그 첫 가정이었던 형제들끼리 상처가 있고요. 아니, 살인이 일어났던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온 인물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의 배경은 3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정말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우리 성경 37장 2절에 이 10명의 이복 형들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그들의 작당에 의해서 이집트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이집트에 팔려가서 그가 다시 이복 형들을 뜻밖에도 만나게 되는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그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17살 때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팔림을 받고 그 다음에 39세가 되어서야 그가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쉬어보니까 제가 93년도에 이 미국 동부를 떠난 이후에 이번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만 22년 만이더라고요. 우연이기도 한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기도 했습니다. 이 이복 형들의 미움과 질투 속에 왕따를 당하고 낯선 나라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혈혈단신 혼자 버티고 그가 성장하면서 청년과 장년의 때를 보낸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밤들을 그 형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보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땅, 그 먼 땅에서 그 아버지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죽은 어머니 라헬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유일한 피부씨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를 제외하고 유일한 그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그리워하면서 그는 고향 땅을 보면서 그 고향 땅 방향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을 요셉입니다. 그는 이집트 생활 가운데 22년의 이집트 생활 가운데에 이집트 문화와 언어가 익숙해질 만큼 이 성경을 보면 그가 이중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언어를 쓸 때 형들이 무슨 말이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도 그는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17살쯤 이민을 오면 한국말 거의 잊어버리지는 않죠.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지만 히브리 땅을 떠나서 이 이집트에서 이집트 문화와 또 이 언어가 거의 동시에 다 익숙해져 버린 그 인생. 그가 얼마나 이복 형들을 향해서 증오의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까.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요셉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성경 보실까요?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옛날 성경은 하나님이 나로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삼으셨나이다. 여기 본문을 보면 요셉이 과거에 그 받은 상처들을 지금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상처가 아직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 형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다 라고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그 팩트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리고 이집트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 보디발 이 경호대장의 그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다시 또 그에게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그 요셉.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도 총애를 받다가 나중에 오히려 누명까지 입으면서 그 사람에게도 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넘어서는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요셉.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충성을 하고 또 선대를 했건만 그가 또 잊어버리면서 영원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요셉.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신 것 같은 것도 아니고 계신 것 같지도 않아요. 아예 하나님이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아예 신앙도 떠나고 오늘날도 말하면 교회도 떠날 수 있을 터인데 어떤 어려운 시기마다 그를 다시 건져주고 경호대장에게 인정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정말 자기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알 수 없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 땅에 그가 팔려가서 거기서 기가 막히게 다시 극적으로 그 유명한 보디발 장군의 그 종이 되어서 인정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맡기게 되는 신뢰를 얻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시는구나 했건만 다시 그가 누명을 입고 감옥에 떨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떨어지고 일어나는 것 같은데 더 떨어지는 인생.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39장에서 증언하듯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성경은 4번씩이나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 분명히 응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입장에서는 그 상황의 현장 가운데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 사실 그는 더 힘겨운 나날을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 응답이 아예 없든지 아예 응답이 계속 되든지 응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가 약 17년, 19년 동안에 이런 어떤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제게 보여주셨던 두 번의 분명한 꿈은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제 고향 땅에 저를 보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제 제 어릴 적에 보여주셨던 꿈은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고사하고 타국에서 당하는 억울한 이 고통만이라도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그는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나름의 이유는 그 형들에 대한 복수심. 내가 다시 형들을 만나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어떤 그런 복수심이 그의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 인생 전체를 보면 우리 성경이 증언하듯이 요셉의 인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 기록을 우리에게 증언해 줄 때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에게 다시 문서로 남길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한 번도 요셉의 인생을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긴 터널을 통과한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30세가 되어서 바로 왕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지요. 41장 46절입니다. 그가 이집트 처녀와 결혼해서 그리고 가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타국 여자와 결혼해서 그리고 자녀를 갖게 됩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하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창세기 41장 51절 이하에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뜻의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결혼하고 가정을 갖게 되고 비로소 자녀들을 낳게 되면서 그에게 쌓여 있었던 형들에 대한 복수심과 많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들이 비로소 조금 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정을 이끌고 자녀가 생기면서 한 인간으로서의 좀 안정감을 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꼭 미국에 싱글로 오셔서 그리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에
여기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고 지금 살고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요셉은 이때로부터 자식을 낳고 그 이후로 약 6, 7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의 이복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은 오늘 우리의 본문 성경입니다. 자기 인생의 10대와 20대를 망친 장본인들을 한꺼번에 만나는 사건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치를 떨었던 그 이복 형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인생의 과거 상처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머리에서 그 상처들이 어떻게 지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했던 자기의 10대, 20대를 완전히 망가뜨린, 아니 어쩌면 한평생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형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형들보다 지금 더 높은 파워와 재물을 갖고 있어서입니까? 형들보다 더 좋은 교육을 이집트에서 받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받았던 고통과 상처의 진정한 의미를 요셉이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 그 사건이 오해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아니 아는 대로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팔아서 자기가 이쪽에 온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은 많이 지났지만 그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었습니다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뜻을 그가 달리 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벌어지는 동일한 사건, 과거의 사건, 현재의 사건을 그 사건을 다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을 향한 새로운 해석, 깨달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깨달음,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던 능력,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요셉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상처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 이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섭리라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섭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거의 매 책들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죠. 섭리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이 민족에게는 너무 우연하게 벌어진 일일까요? 우리 힘과 능력 범위 밖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 내가 어떤 누구를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닌, 그러나 그를 만나게 된 일. 전혀 계획이 없었던 일들. 그러나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진 사건들. 그 사람과 내가 여러 사람들이 공모해서 계획을 짜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 그것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즉 우리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계획한 일이 없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너무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타이밍 가운데에 그 일이 거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마치 내가 어느 먼 타국에서, 이 버지니아에서 어느 조그만 마켓에서, 한인마켓도 아니고 어느 미국의 조그만한 마켓에서 음식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 동창을, 중학교 동창을 만나게 됩니다. 그 옛날의 교회에서의 주일학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단순한 그런 만남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단순한 만남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너무나 크고 내 인생에 지울 수 없는 기억들, 우리 가정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게 하는 그와 같은 사건들, 저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은 이 형들이 자기를 판 그 옛날
22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시간이 지나면서 1년 1년이 아니라 최소한 20년이 지나면서 그 사건을 다시 성찰하고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형들이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형들이 윽박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생에게 무언가를 푸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스스로, 요셉 스스로 하나님 나에게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새롭게 깨닫고 인정하면서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신묘망측한 깨달음과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룻기를 보면 그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건 속에서 그가 다시 어머니를 따라 다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모압 땅을 떠나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갔을 때 거기서 나오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룻과 나오미의 그 만남과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자녀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는,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룻을 언급하는 그 이방 모압 여인, 절대로 모세 오경에 따르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이방인 중에서 특별히 그 모압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에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이방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아서 밤중에 왕중 그 궁중 일기를 읽다가 갑작스럽게 그 한 사람의 공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책을 읽고 글을 읽으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바뀌는, 그건 역시 너무나 우연이었죠. 왜 오늘따라 이렇게 잠이 오지 않는가? 그런 가운데에서 뜻밖의 모르드게의 자기를 살린 사건을 보게 되면서 히브리인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다가 본의 아니게 그 로마의 황제가 모든 이방인들을,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면서 그 로마로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서 그들은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고린도를 택했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 여행을 가다가 뜻하지 않게 에베소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손짓하는 뜻밖의 부르심을 그가 입으면서 유럽인 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고,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가서 그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1년 전 자기보다 먼저 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는, 그야말로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유대인이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전혀 계획이 없이 제3의 땅 고린도에서 만나면서 그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가, 그 이후에 로마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는.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는 이 두 부부를 로마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인사를 올리게 되는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이곳 이국 땅에서 말이죠. 나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그러한 성도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이죠. 45장 5절, 7절, 8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로 라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인생길에서 특히 시련의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자신의 상처들을 치유받게 됩니다. 성도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막힘에, 그 내 인생의 막힘이 계속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야말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나의 가정에서 좀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재해석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시련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성도에게 고통의 때가 길어질 경우 그때는 성도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요.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더 봉사하기 전에, 더 무언가를 사업을 벌리기 전에, 또 다른 사업으로 내 일을 뭔가를 다시 추스르기 전에 잠시 스탑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 걸어온 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를 지금 셈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배신당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요. 하나님이 나요. 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요. 언제 용서가 가능합니까? 언제 진정한 이해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 그 사람과 나의 인생, 내가 평일에는 예배당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건만 떠올리면 도저히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바로 그 자리, 그 사건에, 그 사람과 나의 사이, 그 사건과 나하고의 관계에 하나님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사이에 놓고 다시 해석하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예수를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왜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까? 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와게 되었을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주어들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특별히 안 좋았을 때, 어려웠을 때, 아니 지금 어려울 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장들의 좋은 문장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장들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람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자식 교육 때문에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퍼즐 조각들, 내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도저히 그것을 담을 수 없고 버리고 싶은 퍼즐 조각들이 있겠죠. 작든 크든 그러한 조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될 때는 빼고 싶은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우연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로마 시민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도 있었던 그 크고 작은 경험들과 재능들과 모든 인생의 경륜들, 특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경험하고 만났던 많은 사건들과 은혜들과 그리고 상처들과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수많은 인생 퍼즐의 조각들을 흩어놓지 마시고 모아보십시오. 모아보십시오. 그림이 좀 그려질 겁니다. 흩어놓지 마시고 모아보십시오. 그리고 one step back, 한 발짝 뒤에서 한번 그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을 모시고 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그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다. 저는 지금 용서라는 윤리적 도덕적 개념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기 이전에 신앙적 주제요, 신학적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품으시고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의 관계만 본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그가 쏟아부었던 정성과 희생과 많은 기적의 내용들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나 그는 그 안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제자들을 다시 만나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내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자식에게 받은 상처입니까? 비록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결혼만 하고 나면 도저히 이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 4월 8일에 왔는데요. 그 오기 한 달 반 전인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독초제를 1년 넘게 조금씩 먹인 겁니다. 음식에.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수억을 탔습니다. 병원에서 이 폐에 문제가 있어서 죽은 것으로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재혼을 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독초를 조금씩 1년 반 가까이 먹였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병원에서 또 독이 있다는 걸 발견 못하고 또 역시 폐와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을 했습니다. 보험금이 또 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 또 죽였습니다. 자기 딸 죽지 않을 만큼 독초물을 먹이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보험금을 탔습니다. 모두 합해서 거의 20억을 탔습니다. 이 보험회사가 이상한 거예요. 원인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교통사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뭐도 없고 오리무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 여자가 수십억의 보험금을 타서인지 계속 자기 집에서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불러서 잔치하고 또 외국 여행 다니고 그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골프 치러 다니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을 갔을 때 그걸 땄어요.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뒤져본 겁니다. 근거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근데 찬장에서 독금이에요. 그리고 음식물 안에 그 독극물이 묻었던 증거를 발견해요. 여행 가서 발견해낸 겁니다. 다 조사해 본 거예요. 이 보험회사가 몇십억을 잃었으니까요. 20억을 가고 그리고 나중에 자백을 받았어요. 사실이었어요. 지금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남편, 아니 자기 딸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건 대표적인 일일 뿐이죠. 그 전달, 뭐 지금 형제간에 총을 쏴서 1,000만 원을 꺼달라, 못 꺼준다 해서 60대, 70대가 가까운 동생이 70대 후반의 형님을 엽총으로 쏴 죽였어요. 다 올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즘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는 거는 지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또 벌어졌구나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뭐 상처를 주고받는 것, 남에게 주고받는 것, 뭐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서 성도에게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대학을 안 나와서 용서가 안 됩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안 해서 용서가 안 됩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정말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인생과 내 인생에 지금 개입을 우리는 인정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섭리로운 일을 인정하는가?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 사건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그 사람, 그 세상.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일대기였습니다.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 영화를 보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자리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그냥 회개 기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뭐 나환자촌에서 그 나환자들의 그 지금도 살아있는 그 증인들의 그 고백을 보면 그 나환자들의 그 상처를 입으로 직접 빨면 난다고 해서 그 상처를 빨았던 그 손양원 목사. 그것만으로도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인데
신사 참배를 반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기를 두 아들을 죽인 유학을 가기로 했던 그 선교사님이 유학을 보내주기로 했던 그 동인이 동신이를 다 죽인 그 한 청년을 공산당 청년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형시키려고 했던 모든 법적 소속 가운데 신이 가서 용서만 해준다면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들로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돌봐줍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나 그의 딸은 말이죠. 하루아침에 두 오빠를 잃어버린 그 여동생은 그 딸은 하루아침에 자기 두 오빠를 죽인 그 살인자를 원수를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그 손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를 증오하고 증오했다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가 더 미웠다는 거죠. 자기는 용서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따르고 함께 좋아하고 어릴 때 추억이 있던 그 두 오빠들을 죽인 그 원수를 내가 오빠라고 불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명령과 가르침 속에 내가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양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그 영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를 시작하는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비밀을 알고 난 다음 아버지가 얘기 안 해주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너무 자기도 괴로우니까. 그런 걸 보면서 말이죠. 손 목사님이 이렇게 딸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용서는 가능하지만 오빠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할 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느냐? 그냥 그 한마디였다는 거죠.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하다 못해 예배드리는 것이 민망한 우리의 한국 기독교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용서라고 할 때, 아니 상처라고 할 때 떠올리는 얼굴이 누구입니까? 떠올리는 사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잊을 수 없는 그 이름들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나를 중심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우리 심령에 강물 같은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근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최소한 우리가 다 용서는 못할지언정 험담부터는 그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부터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포 교회들 안에서 어디 교회에서부터는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는 지금 한국 교회 그 어느 순간, 어느 교회, 어느 가정에서부터는 누군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올 것이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산 사람. 집사처럼 산 사람입니다. 권사처럼 산 사람입니다. 선교사처럼 산 사람입니다. 목사처럼 산 사람입니다. 목사로 산 것이 아니고 목사처럼 한평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외부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외부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부인들에게 하는 말. Why me? 내가 왜 그 안에 못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헌금했는데요? 내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요? 내가 너를 도우지 않지 못한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 용서하십시오. 저에 대한 메시지요, 우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적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겠죠. 이 꿈이 있는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사람들이 시선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 그것이 이루어지고 순종되어지는 교회, 그 안에서 정말 가족들끼리도 맛볼 수 없는 복음 안에서의 참 가족을 확인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 교회의 가치는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A 교회, B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면서 함께 통용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성령께서 주장합니다. 가능한 기적이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제 삶 가운데 제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요. 이 영상을 본 후에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이 꿈이 있는 교회, 이곳에 이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말씀의 종을 세우시고 이곳에 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브리스기 라굴라 같은 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매 주일마다 그리고 하나님 목요일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함께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새롭게 온전하게 해석하고 하나님 나를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이 꿈이 있는 교회에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 교회의 가치와 사명을 확인하며 하나님 이 버지니아 생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위로와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